할렐루야. 우리 강사 목사님은 오래전에 제가 몇 년도에 오셨다가 했냐 그랬더니 한 2007년도 경에 오셨다가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부산 산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국내외 많은 곳에서 집회를 하시고 예수님의 부흥사의 임원으로도 수고하시고, 제가 이제 같이 행사를 하거나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은혜 받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부흥성회 말고 우리 생애에 다시 부흥성회를 또 할 수 있다, 한다, 그런 생각 마시고 이번이 우리 생애 최후의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실 텐데, 우리 보내신 하나님, 쓰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영광 올려드려 감사함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15년 전, 16년 전에 제가 여기 설린, 그때는 순복음 교회였었죠. 그때 부흥의 그 해오 그 다음에 연거푸 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참 겁없이 왔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변인수 목사님의 그 능력, 영역, 영권, 권세가 참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참 설교한다는 게 보통 참 긴장되는 사건이었는데,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왜 설교했는가 참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우리 변인수 목사님이 우리 몇 여전도회인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여전도회인가 4여전도회인가 감사 예배가 있어서 헌신 예배라고 하죠. 설교 부탁해서 오셔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교회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내일 우리 성도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왜냐하면 그때 너무 은혜가 돼서 이런 목사님에게 설교한다는 게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2박 3일 동안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내게도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칠판 좀 이렇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조그만한 강대상 좀 갖다 주실래요? 정신봉이 있네. 이걸로 혹시 회초리 때리고 그러셔요?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요? 예? 이렇게? 이렇게 때리려면 죽이려고 때리는 건데, 이거는. 2박 3일 동안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설교를 할까, 아니면
사경회식으로 설교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위한 설교를 그리고 그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사경회식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꼭 심령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자, 이제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기 힘드냐? 첫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 지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작품이 되어야 되느냐면 진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품이 되려면 내게서 뭐만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세상의 지식과 섞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품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단하면 진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별로 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러면서 그 믿는 말씀에 세상의 지식을 섞고 세상의 이론을 섞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섞고 그리고 자기 환경을 섞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 지식에, 내 이론에, 내 환경에, 또 내 논리를 섞을 수 없는 순수한 생명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 잡다한 것을 싹 다 섞어버렸으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품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품이 아니라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치말에 가짜가 많아요. 진품이 별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진품이 없느냐?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는다고 많은 핍박도 받고 누명도 쓰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물론 욕하겠죠.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받지를 않아요. 왜냐? 섞여 있어서,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에 핍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품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끝없는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럼 이 고난과 핍박을 누가 주느냐?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라 이 말. 왜? 이 진품을 가짜 만들려고. 진품을 가짜 만들려고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끝없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린 침례교회에서 어떤 설교할까 하다가 말세 치말에 불어닥칠 이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녁, 내일 오전, 내일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을 빨리빨리 하면 최소한 두아디라 교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하지만 참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런데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 치말에 가짜가 수두룩하게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진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이단들이 너무 억지 해석을 해서 우리 기존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뭔가 이렇게 괴리감을 갖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만난 성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말씀이냐? 말세의 마귀 역사는 아까 말했듯이 이 진품을 가짜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수작을 부리는데, 여기 마귀 역사가 진품을 가짜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 것이, 요한계시록 강의는 아닙니다. 뭐 상징을 해석하고 무슨 어떤 뭘 해석하고 뭐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신앙생활의 번지수를 찾고자 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의 1차 원독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1차 원독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가 1차 원독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내게 직접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저게 무슨 소리냐? 성경을 내게 적용시켜야지, 내게 적용 안 시키면 어떻게? 1차 원독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 모세오경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먼저 1차 원독자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차 원독자가 누구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모세오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2차 원독자는 누구겠어요? 자, 1차 원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차 원독자예요. 2차 원독자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자, 출애굽한 백성들 그 후손들이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원독자는 누구예요? 세 번째 읽어야 될 사람은 누구겠어? 바로 우리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읽어야 될 사람은 우리야. 자,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1차 원독자 무시하고 2차 원독자 무시하고 내게 직접 적용을 하니까 모세오경을 읽을 때 수많은 오해가 나오고, 뭐 율법을 지키느니 안 지키니, 패해졌느니 안 패해졌느니, 뭐 율법주의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왜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 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바로 왕의 그 압제에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죠? 자, 그들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 먹었어요. 입을 것 입었어. 마실 것 마셨어. 밤에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자식이 번성했죠. 할 일 다 해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43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430 애굽 생애를 마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이 감사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했어. 원망하면서 이들이 어디를 바라봤느냐? 가나안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어요? 애굽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기록하신 거야.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야, 너희들이 바라볼 땅은 애굽 땅이 아니야. 너희들이 바라볼 땅은 바로가 있는 땅이 아니야. 너희들이 바라볼 땅은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웠다고 자꾸, 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낫을 뻔했다. 거기는 고기 먹을 수 있었잖아. 하면서 자꾸 이 애굽을 바라보니까, 너희들 애굽 바라보지 마. 너희들이 바라볼 곳은 어디야? 가나안 땅이라 이 말.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창세기를 기록해가면서 누구를 언급합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 주셨어? 애굽 땅 주신 거야? 어떤 땅 주셨어요? 가나안 땅 주셨다 이 말.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막벨라 동굴을 사서 거기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이 어디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원독자는 누구예요? 1차 원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2차 원독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럼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구별된 땅이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곳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가 오실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2차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가 오실 땅임을 증거해가면서 너희들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사명이 뭡니까? 이 후손들의 사명이 뭐야? 후손들의 사명. 이 후손들의 사명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오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것이 되었느냐? 마귀 것이 되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너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량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 역할, 교량 역할. 그럼 어떤 역할이냐?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지하고 있어. 자기 맘대로 살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해.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량 역할, 다리 역할로 누구를 사용하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대. 어느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 너희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슨 사명 감당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여기 2차 원독자 모세오경을 읽는 2차 원독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 후손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상에 속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이방 나라에 흡수됐어요. 흡수됐지. 이방 나라에 흡수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식일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세 번째 원독자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갇혔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구나. 멸망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구나 하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싹 다 죄인임을 발견하고,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대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내게 적용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게 뭐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1차원 독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2차원 독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3차원 독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보십시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1차원 독자는 우리일까? 요한계시록의 1차원 독자는 우리예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내게 먼저 적용시키면 그렇죠. 사람들이 666이 베리칩이다. 이런 오류에 생기는 이런 잘못된 이런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때 당시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죠? 예? 사도 요한이가 기록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주연 집사님? 사도 요한이가 2023년도 침례 설린 침례교회 김주연 집사님을 생각하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지 하고 기록했겠어요? 사도 요한이가 김주연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할 겁니다.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우리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야.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겠습니까? 미안해요, 물어봐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 그때 당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럼 이때 당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어떤 핍박을 받았느냐? 그럼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가 왜 기록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 계시가 뭐냐? 또 예언이라는 말도 있죠. 묵시라는 말도 있어. 그럼 계시와 예언과 묵시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자,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1장 1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계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시라, 이 말이에요. 나 계시 받았어. 그런 사람 있죠? 그럼 계시 받았다고 할 때 뭘 받았다고 해야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깨달았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발견했다. 나 계시 받았어. 그런데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요번에 여기가 가양동이 뭔 동이에요? 가양동 땅값 내린데 여기 팔고 어디 땅이요? 무슨 땅? 세종 땅 사. 하나님이 나 계시해 줘서. 그건 계시가 아니요. 그거는 무당 점치는 거지. 계시는 오직 누구를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 계시 받았어. 근데 거기 예수가 없다면 그 계시는 가짜고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언이 뭘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뭐냐면, 자, 오늘 현재 여러분에게, 자, 첫 번째, 오늘 현재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때로는 뭐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막 막혀. 될 것 같은데 안 돼, 자꾸 막혀. 저주죠. 어떤 때는 막 몸이 죽을 것 같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병원에서도 이게 이유를 모르겠대.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질병이냐, 이 질병의 문제. 수많은 이 현재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 현재의 문제를 어디서 도대체 찾느냐 할 때, 이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현재에서 찾으면 안 돼. 어디서 찾아야 돼요? 과거에서 찾아야 돼. 그 예언이 뭐냐? 내 오늘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찾아서, 그럼 오늘 이 문제가 왜 왔느냐? 과거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찾아서 예수로, 아까 계시되신 예수로 해결하여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예언이 뭐예요? 뭘 찾아? 예언이 뭐냐면 오늘 내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찾아서 뭘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뭘 보장받아? 미래를 보장받는 삶이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는 주님이 예언해 주셔서 난 오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난 미래가 보장받았어. 그러고 딱 끝났어. 아무것도 해. 그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려. 그럼 이 사람은 예언을 잘 받은 사람입니까? 잘못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두 번째, 예언이 뭐냐? 이렇게 예수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오직 계시되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예언자적인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언이라니까 뭐 그저 그냥 과거를 맞추고 호주머니에 돈 얼마 있고,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그건 세상 이방 종교에서 무당이나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자, 계시가 뭐예요? 예수야. 그래서 창세기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의 말씀. 그럼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창세기 1장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고, 읽을 때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말라기서를 읽어도 누굴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읽어도 예수를 만나야 돼. 성경 어떤 구절을 읽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예언적인 삶을 살아야 돼. 누구든지 다 예수를 만났으면 예언적인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 만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요? 그럼 여러분은 예언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예언적인 삶이 어떤 삶이야? 내 현재 문제를 어디서 찾아서, 과거에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미래를 보장받아. 미래를 보장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예언적인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묵시가 뭘까? 묵시, 뭐 요한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묵시가 뭐냐면,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예수를 드러내요. 여러분 보통 요한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왜 묵시록이라고도 하느냐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한 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임과 동시에 예언의 말씀임과 동시에 묵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묵시의 뜻이 뭐냐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성경은 예수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언적인 말씀이야. 그런데 예수를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든지 예언의 말씀이든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묵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언에 관한 말씀을 드러낼 때,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해요? 묵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무슨 표현을 썼느냐면 쌍바위꼴의 비명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근데 왜 웃어요? 쌍바위꼴의 비명 뜻 아세요? 안 돼. 그러면 제가 보십시다. 암흑의 쌍바위꼴의 비명이 이야 자지러지더라고. 알잖아요. 웃잖아 지금.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셔요. 나는 지금 어떤 표현을 썼어요? 직설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쓴 거야. 근데 이건 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김주연 집사님은 알아들었어요. 평상시 많이 그 용어 썼었네. 어떻게 기분이 째지네. 여기 못 알아듣는 사람 많죠? 못 알아듣는 사람 흔들어 보셔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쌍바위꼴의 비명에 대해서 말해도 집사님 웃지만 여러분들은 안 웃어. 왜 웃냐? 왜 안 웃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것이 무슨 표현이냐? 이것이 묵시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쌍바위꼴의 비명이 뭐냐면 방구야. 쌍바위 그 골에 부지식하는 비명. 아니 이걸 꼭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자, 저 고등학교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써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방구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표현 혹시 기억하세요? 또 다른 표현? 쌍바위 있고 메아리보다 비명이 훨씬 낫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상징과 은유는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 그런데 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무 소리가 안 났는데 냄새가 스물스물 나와. 누가 쌍바위꼴에 비명을 질렀어 도대체?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다 알잖아. 우리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같은 분이 그 현장에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계시로 기록했어요. 예언으로 기록했어. 묵시로 기록했어. 자, 계시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언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근데 묵시는 다 알지를 못해. 아는 사람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묵시적인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가 기록할 때 묵시적인 표현을 할 때 그때 당시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알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 누구나 다 아는 표현이 묵시적인. 왜?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묵시적으로 표현할 때,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은유법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모를까? 누구는 모르느냐?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유적인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상징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 이 묵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날 2023년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상징적인, 은유적인, 묵시적인 표현을 이해해야 될까요? 핍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될까요? 핍박받는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할까요? 1번이 2번이 3번이요? 3번이라 이 말이에요. 3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있을 때 이 상징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 묵시적인 표현은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즘에 기독교인이라면 제가 이제 확률을 내보진 않았지만 제가 만나본, 그리고 제가 들어본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통계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제가 어디 그 뭡니까 그 뭐 퍼센테이지 조사하는 그런 단체 저는 의뢰한 적도 없지만 내 그냥 생각이야. 한 95%는 되지 않나는 생각이 돼. 95% 뭐냐? 666이 아까 말했듯이 666이 베리칩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그러면 베리칩은 몇 년대 거예요? 2000년대 거예요? 아니면 저 초대교회 때 거예요? 베리칩이 2000년대 거지. 다시 하면 현대 거예요. 현대 거예요. 현대 문명 거야. 자, 그럼 666을 이해할 때는 이때 당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666이 뭐라는 걸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들은 알까 모를까? 뭐라는 거 알까 모를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 이 묵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 문학은 그때 당시 기독교들은 다 아는 용어야. 666이 짐승의 표가 뭔가를 다 아는 용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요한이가 2023년을 살고 있는 김주연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짐승의 피 666을 기록했다면 이거는 베리칩이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알겠어? 사도 요한 우리 목사님이 김주연 집사님을 알겠어요? 아마 알았으면 절대 몰랐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666은 베리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들어놓아야 내일 오전, 내일 저녁 또 수요일 오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잘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셔요. AD 81년 AD 81년이라는 말은 이제 주후 81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무 무시했나? 자, AD 81년 로마의 11번째 황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도미티안이야.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AD 81년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할 때 도미티안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할 때 이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 아주 안 좋았어요. 사람이 정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미티아누스도 멋지게 로마를 다스리고 로마를 치리해가면서 아주 황제로서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다 펼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AD 81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로 딱 로마에 등극했는데 돈이 이제 이 경제가 이제 힘든 상태 속에서 돈이 있어야 뭐 무슨 일을 해보게라도 하지.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때 81년 황제로 등극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이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뭘 했느냐면 첫째, 자, 여러분 로마가 황제 독재 정치, 황제가 독재해서 로마를 다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그 정부기관, 핵심의 어떤 정부기관의 회의를 통해서 로마가 움직여지는 그럴 때도 있죠. 예? 그 기관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로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로원. 이 원로원으로 수많은 원로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때로는 황제를 견제하고 이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안건을 통해서 로마를 운영해가는 어떤 하나의 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원로원 하나를
원로원 한두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명을 씌우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원로원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버려요. 아니 그럼 원로원 저 한 사람의 재산이 도대체 얼만데 저 한 사람을 죽인다고 뭔가 저기 로마를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되나? 됩니다. 왜냐? 원로원 한 사람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우리나라의 도땅,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도 이 도땅 하나만큼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원로원 두 사람만 죽여봐.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가 딱 빵빵해지죠.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1년에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한 다음에 원로원 몇 사람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있어.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야, 지금 이 로마가 위대한 로마, 이 위대한 로마가 왜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정치가 불안전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 로마가 섬겼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 지금 이 로마가 힘든 이유가 바로 뭔지 아냐?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제국 로마 제국이 섬겨야 되는 그리스 로마 신이 로마 제국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 로마 신을 복권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을 복권시키려고 막 이제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돼. 그 계획이 무산돼. 하나는 했어. 뭐 원로원 몇 명을 죽여서 죄의 누명을 씌워서 죽여서 재산을 몰수했어요. 근데 하나는 이루지 못했어. 그리스 로마 신을 복권하는 걸 못했어. 왜 못했느냐? 그때 당시 소규모의 집단이 있었는데 그 소규모의 집단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그 소규모의 집단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말은 그래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네로 황제부터 313년까지 약 2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총 10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합니다. 첫 번째 그 박해 가했던 사람이 이 네로 황제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2차 박해자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그때 기독교인들의 공동체가 막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실행하려고 했던 그리스 로마 신의 복권을 유보를 합니다. 뒤로 미뤄요. 그러고 세월이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AD 90년,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90년에서 9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90년으로 봐서 도미티안 박해를 총 7년 정도로 봅니다. 자, AD 90년, 10년이 지난 AD 90년에서 92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안정됐어. 정치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아누스를 신뢰합니다. 도미티아누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잘 살게 돼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평안해. 모든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때 10년 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펼치려고 이제 그걸 선포해요.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을 복권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 덜했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야, 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나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도미누스 엣 데우스야. 나는 도미누스 엣 데우스야.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도미누스 주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미티아누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자기 스스로 선포하느냐?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나를 주로 섬겨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고 선포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주는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야. 근데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로마 제국의 주, 로마 제국의 하나님은 바로 도미티아누스야.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 자신. 그래서 이때부터 도미티아누스라는 이름을 쓰면 어느 누구든지 싹 다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도미누스 엣 데우스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미누스 엣 데우스가 어떤 뜻이에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도미누스 엣 데우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황제를 아련하려면 그냥 아련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로마 시민이에요. 황제라고 해보십시다. 나오신 도미티, 이쪽 앞에 나오시. 제가 딱 이제 황제를 만나러 왔어요. 황제를 만날 때 반드시 그냥 거기 소유볼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 황제를 만날 때 반드시 로마 시민,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의 통치를 받는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아니 황제가 이렇게 죄인처럼 있으면 어떻게 해? 내가 죄인처럼 하고 있어야지. 황제님, 만약에 도미티아는 황제님 하면 목이 떨어져 나가. 뭐라고 반드시 고백해야 되느냐? 도미누스 엣 데우스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셔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향해서 도미누스 엣 데우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지. 왜 못합니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성경을 읽을 때 중심 주제가 누구겠어요?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도 예수가 누구이신가?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도 예수가 누구이신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도 전부 그 모든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내용 속에는 예수가 누구이신가가 증거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도미누스 엣데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오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기독교인들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다른 불신자 이방인들은 전부 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 왜 지금 10년 동안 지금 로마 제국에서 자기 입지를 싹 붙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굴복해야 돼. 만약에 도미누스 엣데우스라고 하지 않으면 이건 목숨이 10개라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때 당시 누구만 그렇게 하지 않느냐? 기독교인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도미누스 엣데우스라고 자기가 선포할 때 이미 도미티아는 기독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힐 걸 이미 알았어요. 10년 전에 경험했잖아. 그리고 일부러 막 도전해오기를 바랬어요. 왜? 도전해오는 순간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AD 90년부터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2차 대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겠죠. 기독교인들이 숨어요. 어디로 숨느냐?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걸 카타콤이라고 해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1년을 숨고 2년을 숨고 막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처 카타콤에 숨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타콤에 숨었다가
카타콤에 숨었다가 다시 나와서 볼일 보고 다시 카타콤에 들어갔다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여러분, 지금 도미티아누스와 지금 로마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다시 말하면 그냥 1계급 특진 그 수준이 아니라 전쟁 보상금과 상당한 어떤 계급의 특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빨리 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기독교인들 한 사람 잡는 것이 더 출세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 한 사람 잡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로마 군인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독교인이 붙잡혔어요. 야, 기독교인 니들 동료 다 어디 숨었냐? 불겠어요, 안 불겠어요?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붙잡혀, 여기 앉아, 여기 쭉 오시래요. 아버지 여기 앉으시. 미안해요, 지금 너라고 할게요. 난 황제니까. 네 동료 다 어디 있어? 몰라? 네 동료 다 어디 있어?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김주현 집사님 몰라요 하겠어요? 아니면 이러겠어요? 몰라요 하겠어요? 이러겠어요? 몰라요? 이러겠어요? 아, 참 모른다고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 이거 다 배신자만 모였네 여기. 자,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견고해서 불지를 않는 거예요. 안 붙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분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느냐? 핍박하던 그 기독교인들을 깨끗이 씻어요. 씻겨. 그리고 이제 그 김주현 집사님의 애들, 뭐 5살짜리, 3살짜리 그 꼬맹이를 불러서 함께 그 부모와 맛있게 식사를 배설해요. 잔치를 벌여줘.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봐. 내가 하는 죄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죄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무슨 세상에 해악을 끼쳤어? 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이, 당연히 나를, 이렇게 나를 핍박하면 안 되지. 아이고, 이제 나를 이해해주네.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해해주네. 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식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식사가 다 끝나고 로마 군인이 이제 아이를 보내줘. 아이를 집으로 보내. 김주현 씨는 제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남아게 애들 먼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보내. 야, 밖에 많이 춥다. 눈발 날린다. 양 가죽, 이거 가죽 써서 쓰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하게 하고.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정 같습니까? 꼭 초코파이 같잖아요. 정. 이게 문화를 몰라서 이게 상징적인 묵시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묵시적인 표현이 이게 통하질 않네. 초코파이 정 몰라요? 네, 이제 통하네. 그런데 처벅처벅 걸어가는 아이를 부모가 지금 바라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음모가 들어있어. 군인에 어떤 음모가 있느냐? 사냥개 일주일씩 굶겨놨어. 이 사냥개를 일주일씩 굶기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창으로 사냥개를 팍 몇 군데를 찔러버려. 그러면 사냥개는 악에 받쳐버려. 굶주렸지. 지금 이 창에 찔려서 막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사냥개 막 악에 받치는 거야. 지금 굶주린 상태에서 악에 받쳤어요. 지금 저 마당에 아기가 지금 양의 가죽을 쓰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순간에 사냥개를 딱 풀어놓는 순간에 사냥개가 점프해서 아이의 목덜미를 물어서 씹어먹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부모 앞에서. 얼마나 자지러지겠어. 얼마나. 그래도 안 불래? 기독교인들 어디 숨어 있어? 얘기해. 안 불어? 야, 얘 부모 좀 데리고 와라. 부모를 데리고는, 부모를 끌고는. 자식이 죽을 때는 그래도 내가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지 하고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부모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 막 자지러지는, 제가 말할게요. 어디 숨어 있어요. 어디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요. 군인이, 로마 군인이 그곳을 가. 근데 그곳 카타콤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느냐? 그곳은 미로가 있고, 만약에 이 미로를 잘못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는 그냥 썩은 송장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미로를, 이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려면 그 길을 잘 알아야 되는데, 길을 잘 알으려면 기독교들은 알지만 로마 군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고문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야, 그 카타콤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때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사람이 불어대는데, 우리 익투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가짜 익투스가 있고 진짜 익투스가 있다 이 말. 가짜 익투스를 따라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진짜 익투스를, 그 표시된 거, 그걸 보고 들어가면 다시 돌아 나올 수 있어요.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불어요. 로마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카타콤을 쳐들어가요. 기독교인들을 싹 다 잡아다가, 첫째, 기독교인들 너희들 때문에 로마 신이 화가 나서, 로마 신이 이 지금 로마 이 제국을, 기독교 너희들 때문에 진노하고 분노해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로마 신, 그리스 신이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너희들은 횃불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장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달아, 장대에다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놓고 하루 종일 여기에 초를 칠해, 엽청을 칠해. 하루 종일 서 계시. 난 로마 군인이 하루 종일 이쪽 쳐다보시. 장대 이렇게 뒤에 매달렸어요. 하루 종일 초를 치려. 왜 치리겠습니까? 어두컴컴해질 때 횃불을 담겨. 그리고 횃불을 사용해서 그리스 로마 신이 다시 로마 제국에 입성하셔서 로마 제국을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하나의 제물로 삼는다 이 말.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들어가셔요. 여러분, 그 핍박 견뎌내겠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야. 이 현장,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현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내 가슴 속에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여기다가 집어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도니티아노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고백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맨 앞에 경기를 관람하는 맨 앞줄에 누구를 앉히느냐? 배신자, 배도자를 앉혀요. 맨 앞에. 뒤에서는 수많은 이 로마 시민의 군중들이, 기독교인들이 벌거벗고 첫째 그리스 신화를 연극하게 만듭니다.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거의 대부분이 성적인 그런 타락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걸 다 공연하게 만들어, 강제로 공연하게 만들어. 그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니까. 두 번째,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 그러면 여기 뒤에서 여기 관람석, 관중석에 있는 수많은 로마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저것은 이 로마 시민들에게 저것은 스포츠야, 레포츠야. 저건 하나의 오락이야. 저것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저거는 경기라니까, 오락이라니까, 스포츠라니까. 우와! 여기로 나오셔요. 실감나게. 이제 사자가 뜯겨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와! 그래야지. 사자가 막 찢어 먹습니다. 네. 그런데 보셔요.
맨 앞줄에 누가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한 배신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자, 그러면 집사님이셔요? 집사님은 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 못해? 나랑 어제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네? 내가 가르쳤던 교회 학교 학생이네? 내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들이네? 할 수 있습니까? 안 돼. 못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로마 군인이 지금 경기장 안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로마 시민과 함께 그 레프처 오락을 즐기면서 동조하느냐, 그걸 보는 거야. 아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너 가짜로 너라고 해서 미안해요. 나는 황제니까. 너 가짜로 배신했구나. 그러면 이 가짜로 배신한 사람을 들어가서 다시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AD 90년에서부터 96년까지 7년 동안, AD 90년에서 96년 동안 7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그 핍박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핍박이라, 이 말. 견뎌낼 수 없는 핍박이라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하고 예수 안 믿어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미 티아니 도미누스 에테우스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을 중단시켜 주세요. 이 핍박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야. 아무리 부르짖어도 1년 부르짖어, 2년 부르짖어, 3년 부르짖어, 4년 부르짖어, 5년 부르짖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중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잔인한 핍박, 오히려 해가 거듭할수록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 그 살가죽이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찢겨 죽어가는 그 고통은 더해만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핍박도 힘들지만 핍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을 내가 1, 2년 했습니까? 10년 했어, 20년 했어, 30년 했어, 50년 했어. 어떤 사람 60년, 70년 했네. 70년 동안 그렇게 죽자사자 주를 위해 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저 시간이 없어도 교회에 와서 막 목사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막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 어느 날 내게 찾아온 어마어마한 큰 고통의 현실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신앙생활에 맛이 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가죽이 찢겨 죽어가는, 자식이 죽어나가네, 부모가 죽어가네, 형제가 죽어나가네,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응답하면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대부분이 많이 경험할걸. 그리고 막 내 가슴과 내 생각, 마음속에서 얼마나 번민이 일어납니까? 이거 예수 믿어, 야 구원 맞는 거야? 예수 이렇게 믿어, 예수 꼭 이렇게 믿어야 돼? 하면서 얼마나 내 속에서 갈등이 빚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때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야. 너희들의 핍박을 보고 있어. 너희들의 고난을 보고 있어.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있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모든 고난을 보고 있는데, 너 혼자만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고난받고 있어. 내가 함께 핍박받고 있어 하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시느냐? 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4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요한계시록 4장을 펴놨습니다. 1장 4절부터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여기 4장부터 8절, 자 1장 4절부터 8절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보면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해서 성경이 주먹국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나 아니면 마태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냥 주먹구구시로 생각나는 대로 편지를, 이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법을 적용시켜가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기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 편지, 이 글을 기록했느냐면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어떤 우리나라만 해요. 수미,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인 기법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수미, 머리와 꼬리가 내용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4절에서도 8절까지 머리와 꼬리가 같은 내용이 뭐겠어요? 뭐야? 머리와 꼬리가 같은 내용이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 이게 수미상관법의 그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게 기록이 됐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첫째 뭐 하셨대? 가르치셨대.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 세 번째 고치셨대. 이렇게 고치셨대. 저 9장으로 가봅시다.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35절.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대. 자, 그럼 아까 여기 4장 읽었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9장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 요 사이에 다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사이에 있는 내용, 미 사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추측할 수가 있죠. 무슨 내용이겠어? 가르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는 거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에 내가 더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셨대? 고치셨대.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9장 앞장이잖아요. 8장에 누구를 고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누굽니까? 누구의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수미상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도 수미상관법의 기법으로, 문학적인 기법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이제도 계신 분이야. 전에도 계신 분이야. 어떤 분이세요? 장차 오실 분이요. 아니 왜 뜬금없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분이라고 왜 여기서 표현하고 계실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제도 계신 예수님, 전에도 계신 예수님,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이 문장의 원형은, 이건 변형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은 변형된 표현이야. 원형의 표현이 있어. 원형.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한번 가보세요. 4장 8절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4장 8절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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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이게 원형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표현할 때 원형이야. 예수님 어떤 분이시래? 과거에 너 과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네가 과거에 얼마나 주를 충성했어. 나 과거 너와 함께 있었어. 과거에 너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인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앞으로도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해. 이것이 원형이라 이 말이에요. 이 원형을 깨트리고 요한계시록 1장 처음부터 예수님 자신을 깨트리고 변형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다시 말하면 핍박받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핍박이 내게서 이 핍박이 내게 안 찾아와야 정상인데 나는 너무 극심한 이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갈등 속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급하게 아무개야 나 너와 함께 지금 같이 너와 함께 있어.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급하게 너 지금 핍박받고 있지? 너 지금 고난받고 있지?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괴롭지? 너 지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현재성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급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이적으로 표적으로 안 보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의심스럽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괴롭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이셔요? 시작. 이제도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않는 것 같아도 이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시라 이 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전에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에게 첫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위로를 주신 분이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누구를 향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가 도미누스 에테우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가 도미누스 에테우스가 아니라 내가 도미누스 에테우스야, 내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진실하신 이 명령이, 진실하신 부탁이 여러분의 신비, 여러분의 심령에 망치로 오한마로 두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이 언제 계셔요? 어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계신 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응답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부산 당진에서 목회할 때 여기 왔어요. 부흥에 2번 왔었어요. 당진에서 한 7년 목회하다가 제가 부산으로 청빙 받아서 갔어요. 통합측으로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어요. 4월 2014년 제 2월에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4년도 제가 2월에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2013년도 10월인가에 WCC 총회를 부산 백스코스에 했었어요. 그때 제가 청빙받아서 간 교회는 앞장서서는 하진 않았지만 WCC 그 주최할 때 거기 가서 다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고 막 그랬었어요. 2월 달에 가서 7월 첫째 주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첫째 주에 2월, 3월, 4월, 5월, 6월은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 앞두고 제가 5개월 먼저 갔어요. 은퇴 앞두고. 7월 첫째 주 주일 낮 시간에는 이제 일반 성도,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성도들이 오니까 일반적인 설교를 했어요. 전도 설교 같은 거, 능력에 관한 설교 같은 거. 그날 저녁에 무슨 설교를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쭉 과거에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짓밟혔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막 돼지피로 제우스 신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헤롯 성전이 무너졌죠.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WCC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해야 될 죄악입니다. 회개합시다 하고 그날 저녁에 선포했어요. 두 번째, 그 교회가 노인대학을 하면서 목요일 날마다 교회에서 노인들에게 유행가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함께 유행가를 불러요. 릴리리야
그거밖에 몰라요, 가사를. 함께 유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유행가 부르지, 유행가만 부릅니까? 디스코 틀어놓고 막 춤추고 막 난리를 냅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으로 더럽혀서 튀겠습니까?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를. 자, 근데 저희가 감리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감리교단에서 목회하고 목회 시작해서 감리교단에서 목산수 받고 이제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그때까지 한 2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 바꿔서 이제 청빙을 해서 갔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단 사람이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닌데 큰 교회 청빙 받아봤으니 누가 배 아프겠어? 옳다거니 해서 여기서 이제 누명을 써서 여기서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자, 심방권을 박탈시켰어요. 누명을 씌워서 설교권을 박탈시켰어요. 누명을 씌워서 목회권을 박탈시켰어요. 누명을 씌워서 딱 4주 설교했어요. 4주 설교하고 목회권 박탈, 신방권, 이제 저 총회에서, 나처럼 노회에서 목회권, 신방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잖아? 설교권을 박탈시켰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안 하는 것이 엄청나게 고역입니다. 4주 설교하고 4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 저와 함께 했던 그 장로님들이 함께 이제 우리 개척하자고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해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 4주 동안, 그래 8주 동안 제가 그 교회에 있었잖아요. 8주 동안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요 4주 동안 하나님께서 개척을 준비시킨 거예요. 개척을 해서 지금 개척한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한 2018년도가 9년도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해서 건평 한 600병 정도를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그때 수많은 이런 이 대한민국에서 절을 하는, 나를 몰라도 엄청나게 큰 이슈였었습니다. 엄청난 이슈였어요. 나를 몰라도, 고대원이라는 사람을 몰라도 엄청난 이슈였었어요. 자, 보셔요. 고대원이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 저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오해를 하느냐? 여러분, 여기는 큰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매스컴에서 딱 돈 주고 자기들이 입맛대로 기사를 딱 쓰면 그게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진리인지, 그게 진짜 사실인지 진리인지, 그건 거짓인지 아무 상관없어. 기사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해가 1년, 2년, 3년, 4년 이런 오해를 지금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 정말로 힘든 것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욕하고 핍박하고 오해하고, 그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 그건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 힘든 게 뭐냐? 나를 잘 안다는 사람이, 나를 우애해준다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오해하고 더 힘들게 하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고대원 목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힘내. 이런 소리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다른 사람 보면 잘도 듣더라고. 다른 사람 간증하는 거 보면, 여러분, 나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요, 나 그때 힘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 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거야. 내 귀에는.
이게 내 마음에서라도 좀 느낌이 있고 좀 내 마음에서라도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 죽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들려야 될 거 아니야. 귀를 열고 대원아 걱정하지 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 나 여기 있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안 들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뭘 보고 나의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걸 볼 때, 뭘 볼 때? 결과물들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장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감동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 여기 지금 초대교회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서 핍박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음성 안 들렸어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데,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데, 예수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데 주님의 목소리 그들의 귀에 안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안 들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안 들렸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의 종 변인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주의 종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해결해 하신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주의 종의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로 듣고 있습니까? 여기 사도 요한의 목소리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묵시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음성이 안 들렸어도 사도 요한의 편지글을 읽으면서 맞아,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맞아,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음성으로 안 들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차라리 들으려고 하지 마라. 안 듣는 게 훨씬 나아서. 내 머리, 내 귀 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안 듣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듣는 사람 봐요 얼마나 교만한가. 차라리 66권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자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뱉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났죠. 은사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중요해요. 은사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은사를 위해서 10수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예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방언하게 하시고 통변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10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은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할 때 장성한 믿음의 성도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권면할 때 장성한 자에게 권면하듯 하지 못한다. 왜? 너희들은 젖먹이이기 때문이야 라고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은사가 충만한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린아이래.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영적인 게 아니래. 이 말은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필요해요. 은사 정말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은사가 왜 필요하냐? 누구를 드러내려고, 누구를 계시하려고. 예수를 계시하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드러내야 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예수를 나타내야 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볼로 목사님 은사 없었어요. 아볼로 목사님, 사도 바울의 후임자 아볼로 목사님 은사 없었어요.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아볼로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 파에 서서? 바울 파에 서서.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은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제재를 받으라고. 여러분 성도들이요,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그 소리가 귀신의 소리를 어떻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고, 대원아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대원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거 내 마음에서 쾅쾅 소리 안 들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대. 언제 계시대? 지금 다급한 상태야. 원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형은 뭐예요? 원형은 4장 8절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가 원형인데, 얼마나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좌절의 위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너무 다급하시니까 그 원형을 깨트려버리고 시작,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지금 현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전능자래.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인가요? 8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래. 전능하신 자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래. 신약 성경에 전능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 신약 성경에 전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총 10번 나와요. 전능이라는 단어는 총 10번 나와. 전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0번 나오는데 한 번 어디서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6장에 전능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리고 나머지 9번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다른 성경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른 데는 전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9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전능자 같아? 지금 여러분 핍박의 키, 이 핍박을 시작하고 핍박을 끝맺는 이 키는 누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미티아누스가 있는 것 같죠? 도미티아누스가 전능자 같다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열거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열거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표현한 그 메시지에는 전부 다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힘이 되시는, 힘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표현하시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도미티아누스가 전능자가 아니야. 전능자는 나야. 전능자는 나 예수야. 전능자는 나 예수야.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집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스피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뇌물이에요?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네. 아니, 내가 볼 때 들어야지. 내가 뭘 설명하려고 들으라고 했더니 물 먹고 있을 때 들으면 안 먹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셔요. 아이고. 자, 들었죠? 들었어요. 자, 보십시다. 들었어요. 와서 들어보셔요. 내가 좀 힘이 세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와 들어보세요. 내 힘이 세다 하시는 분. 내가 들을게. 자, 보세요. 힘이 누가 많어? 내가 많죠. 힘이 내가 많아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도 없는 것들이죠. 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보셔요. 전능은 능력이 있고 없고, 능력이 많고 적다의 차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적음의 차원입니까? 아니요. 다시 말하면, 자, 잘 보십시다. 자, 내가 더 능력이 있죠. 저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나보다 능력이 없죠. 이 얘기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능이라는 말이 뭐냐면 완벽한 불가능. 이 전능이라는 완벽한 불가능을 완벽하게 가능하는 게 전능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걸 50% 해결해. 이 문제를 50% 해결해. 할 수 있어. 나는 몇 퍼센트는 해결 못 하는 거예요? 50% 해결 못 하는 거죠. 나는 50%의 능력이 있는데 50%의 능력은 없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50%의 유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유능하다의 표현이야. 예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 못할 것이 없으신 예수님,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전능한 자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신 그 예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니들의 핍박을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없는 분이 아니라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완벽한 불가능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래요? 전능자예요.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자예요. 유능해요, 전능해요. 무능이라고? 네, 무능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4절 다시 읽을까요? 4절로 가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로 가보십시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군데에서, 자, 한 문장, 한 군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곳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른 곳에 따로 말했어.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냐? 다른 곳에 따로 말했어. 성령 따로.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어떤 분이냐? 한 군데에서 삼위일체를 말씀한 데는 요 한 군데밖에 없다 이 말을 성경 전체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여기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머리가 되신 예수, 임금들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읽어보시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래. 알파와 오메가시래. 여기 좀 생뚱맞지 않아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왜 예수님 자신을 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왜 생뚱맞게 표현을 했을까?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시작과 나중이야. 처음과 나중이야.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는다는 분이야. 그럼 여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어떤 표현도 전부 한 어떤 표현도 의미 없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 그들에게 필요한 표현이야. 그럼 도대체 여기 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핍박의 시작이 누구로 여겼어요? 핍박의 시작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핍박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핍박의 시작이 도미티안이라면 핍박의 끝은 누가 내겠는가? 핍박의 끝을 누가 맺겠는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겠는가? 도미티아누스에게 잘 보이면 핍박이 중단되지 않겠는가?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무슨 여러분의 삶에 꼬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알라 이 말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모르면 여러분의 이 고통의 끝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세상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 1월부터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핍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의 이 코로나의 시작, 이 코로나의 끝, 누가 코로나를 끝내게 할까에 대해서 정부가 코로나를 끝내게 할 거야, 제약회사가 코로나를 끝내게 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에요. 끝은 예수야. 시작하신 분도 예수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의 시작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핍박의 시작은 예수가 핍박의 시작이래요. 예수 때문에 핍박이 시작된 거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대. 충성된 증인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끝까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증인, 그 증거, 그 고백,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너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럼 고난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시작되는 거라면 고난의 끝은 누가 고난의 끝을 맺겠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끝을 맺게 하신다 이 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며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경제입니까? 세상의 방백입니까? 장관입니까? 그들이 끝을 내는 게 아니래. 그들이 나의 문제를 끝내게 해주지 않는데, 그들이 나의 고통을 끝내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고통의 끝은, 핍박의 끝은, 나의 고난의 끝은, 나의 어려움의 끝은
나중이 되신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 핍박의 시작이 도미태안이라서 도미태안에게 잘 보이면 핍박이 끝날 줄 아냐? 아니야.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 끝을 내시는 예수님에게 잘 보입시다. 끝을 내시는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끝을 내시는 예수님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끝을 내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를 통해서 내 문제를 끝내게 하려고 하십니까? 주의 종을 세우셨어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주의 종 하나님께 그 교회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과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요한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주의 종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설교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를 위한 설교하셔요? 영혼을 위한 설교하셔요? 영혼을 위해서 설교하니까 여러분의 육체 환경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보세요. 이제 기독교의 이제 정통성이 사라질 때입니다. 사라져가고, 아니 거의 다 기독교의 정통성은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어요.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경의 정통성, 기독교의 정통성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 신앙생활의 정통성, 예수의 정통성, 기독교의 정통성을 찾고 만나고 소유할 수 있는 이 설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이런 축복을 진작 알았잖아. 왜 안 하셔요? 둘이 원수요? 싸웠어요? 에? 왜 안 해요? 또 안 하네? 에? 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만 있지 말고 서로 알려주라고. 아는 걸 알려주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핍박받았잖아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핍박이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이건 시작책에도 안 끼지 않겠어요? 이건 시작책에도 안 껴요. 이건 앞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의 그 본질을 훼손하는 사건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죠.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내가 견딜 수 없고 내 이성의 지식으로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냥 멀쩡한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몇 시에 시작했어요, 설교? 몇 시에 시작했지? 8시예요? 그럼 끝나야지 이제. 미안해요. 끝낼게 이제. 8시 시작했어요? 검서 봐. 지금 8시면은 20시죠? 끝내겠어요. 끝. 미안해요. 제가 1시간만 설교해야지 했었는데 미안해요. 지금 52분이 초과가 됐어요. 미안해요. 내가 몇 번 미안해요 하는 소리는 괜찮아요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건데 한 사람도 그 소리를 안 하니 끝낼 거예요. 미안해다 빨리 끝낼게. 지금 호박 또 안 하잖아. 지금에 와서 틀려 먹었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이제 다 끝났어요. 한번 자 보십시다. 여기 지금 너무나도 여러분 5절에 충성된 증인 나오잖아요. 충성된 증인 나오죠. 5절에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자 보세요. 나중에 봅시다. 6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여러분 다 여기는
이 요한계시록 1장의 이 표현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 우리가 너무 요한계시록은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왜 쉽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면 우리에게 너무 유익된 말씀, 필요한 절대적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끝났어요. 한 가지. 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자 보십시다. 시간이 되고 난 뒤가 자 보십시다. 3분만 말할게요. 요한계시록을 큰 그림을 그리고, 원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을 때 큰 그림을 그리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1장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서론이에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서론이에요. 2장과 3장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4장과 5장은 자 보세요. 2장 3장 1장 2장 3장은 핍박받는 이 시대 속, 이 세상에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핍박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하늘에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져.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뭐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설린 침례교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건 코로나가 아니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 작정하셔서 설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두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잔인한 핍박 속에서도 4장 5장에서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은 4개의 사이클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7인, 7나팔, 그 다음에 7표적, 그 다음에 7 대접에 관해서,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은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럼 여기서 큰 바벨론이 무엇인가 도대체, 큰 바벨론이 도대체 뭐냐? 큰 바벨론이 무엇인가에 대해 17장에 말씀하고 있고 18장에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19장, 20장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우, 신부의,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리왕 불붙는 문에 집어 던져버리고 마지막 심판하시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상하시는 메시지예요. 승리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상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기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음성이 안 들린다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셨잖아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의 종이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게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없느냐고, 나에게는 왜 위로의 말씀이, 위로의 감동이 없느냐고 원망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주의 종을 통해 직접적으로 들리건만 주님,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나 용서해 주시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보다 더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도 잔인하게 찾아올 텐데, 하나님은 그때 지금 내 모습 가지고 어떻게 말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예수 중심, 오직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끝을 맺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고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